오늘도 저희들 심령 가운데 큰 감동을 준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 보좌를 흔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사무엘상 2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역사적인 사무엘 하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잘못된 거예요? 제가 사무엘상으로 잘못 표기한 거네요, 그죠? 사무엘 하입니까? 네. 자, 이제 수습됐습니까? 이제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베들레헴이 이제 블레셋 이제 그 군사들의 손에 넘어갔고, 그런데 다윗은 그 베들레헴을 그리워하면서 특별히 베들레헴 옆에 있는 그 샘물을 마셨던 그 추억에 사로잡히죠. 그리움에 목마른 다윗이 한섞인 목소리로 야, 내가 그 물을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 용사 중에 세 사람이 듣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블레셋 군사들을 다 제끼면서 정말 간신히 물 한 병을 떠가지고 옵니다. 상당히 감동적이죠. 그것을 받아든 다윗, 목마름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목이 메어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물이 아니라 세 용사의 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물이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는 거야. 이러한 상황을 직시한 이 다윗의 심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에서 경험하기 힘든 진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감동받으면서 후회하지요. 물 한 모금 때문에 충신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넣었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바꾼 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 드립니다. 그 물은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용사의 아름다운 충신이 오늘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동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부어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별내교회에서는 매 순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윗을 위하여 목숨 건 세 용사의 충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아름다운 이 안식일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데 몸도 성한 분인데 금을 길어 먹을 지혜도 없고 힘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더군다나 이방 여인, 더더군다나 부정한 여인에게 물을 한 모금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뭔가 요청합니다. 달라고 하십니다. 오늘 별내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달라고 하실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달라 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세상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온전한 하루를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에게 온전히 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을 범하여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시냐면 시간을 달라고 안식일을 달라고 온전한 하루를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재앙을 내리실 만큼 하나님은 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진노가 이스라엘의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 정말 저주할 정도로 그렇죠? 강하게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될 때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안식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십니다. 죽기를 다하여 평생을 벌어도 아파트 한 채 사지 못하는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돈을 달라고 하십니다.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뭘 달라고 해요? 돈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얼마? 수입의 10분의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라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9절에 있는 말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주받았다고까지 하면서 통분해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고 난 돈을 달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과부 2렙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임을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그녀의 생활비 전부임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잘했다라고 칭찬해요.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처럼 하라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추기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목숨까지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달라지요, 돈 달라지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목숨을 달라고 우리 주님 이해하시길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참 많은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또 무엇을 달라고 하실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 말고도 달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자꾸만 달라고 하시는가?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만 달라고 하시는가? 왜 달라고 하셔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면서 부정한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은 오직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물 한 모금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운물 곁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육체 건강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물 한 모금을 그 연약한 여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을 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하여 달라고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기 위하여 달라고 하시는 그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에 달라고 하는 대로 주시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그분은 주고 싶어 사마리아 땅에 오셨고 그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물을 달라 하시는 예수에게 그 여인은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 한 모금을 드릴 수 있지만 그 물을 얻어 마시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씀이죠. 그것을 주기 위하여 물 한 모금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말씀,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잖아요. 그것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그것을 달라 하셨는가? 아니면 5천 명을 먹이시기 위하여 그것을 달라 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달라고 하셔요.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시는, 그냥 당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한 거지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결코 거지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불경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거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그랬어요. 주면 주었지 달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달라고 하실 때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달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가? 안식일을 온전히 달라고 하시는가? 시간을 달라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온전히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신다. 거룩을 주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거룩한 안식일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거룩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성취할 수 없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공급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버무리지 말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버무리지 말고 섞지 말고 온전히 부분적인 안식일이 아닌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그대로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달라 하십니다. 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을 달라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들이 11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달라한 돈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신다 그랬어요. 하늘 문을 여신다, 열린 문을 통하여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결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분 날 때마다 조금씩 드리는 그거 받아 누리며 사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십니다. 1원 한 장 떼먹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드리는 11금을 요구하신다는 말씀. 뭐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기 위하여, 하늘 문을 열어 쏟아 부어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돈을 요구하십니다. 목숨을 달라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숨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목숨은 어떠한 목숨이에요? 죽을 목숨이에요. 죽을 목숨.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요구하는데 어떠한 목숨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죽을 목숨. 이미 죽은 목숨, 죽은 목숨. 여러분들이 죽은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목숨을, 무엇을 주시는가? 산 목숨을 주십니다. 산 목숨.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 생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하여 죽은 생명인 여러분들의 목숨을 구하시는 주님께 기꺼이 우리의 죽은 목숨을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목숨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처럼 하시는 말씀, 내가 목마르다. 생명수를 죄인들에게 주기 위한 고통하며 인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난 하갈이 이제 짊어지고 온 물 푸대에 물이 다 고갈되었고 이제 물이 없어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 이스마엘과 함께, 그때 그는 땅에 철퍼덕 앉아 대성통곡하지요. 물이 없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을 운명 앞에서 땅을 치며 방성대곡하니, 하지만 대성통곡할 때 물을 주어 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7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그 갈증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를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 정도로 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에 바위를 깨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넉넉히 공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22장 요한계시록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죽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깨 부숨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쏟아내어 제공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물을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제발 죽지 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십니다.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며 죽은 자들을 살리신 예수님은 살아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달라 하시는가? 갈증을 느끼시는 예수님께 그들은 무엇을 주었는가?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께 시원한 물을 준 사람 있었는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수를 제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육적인 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생명수를 제공하신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정작 목말라 하실 때 그 예수님에게 물 한 모금 주신 사람 있었는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 다 쏟아내시며 느끼는 갈증 때문에 신음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할 때 그에게 정말 입술을 죽일 만한 물을 제공한 사람 있었는가? 물 대신에 뭐요? 신 포도주, 썩은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때의 예수님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 순간인데, 이제 마지막 순간, 정말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생명을 나눠주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을 쏟으면서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인류는, 잔인한 인류는, 배은망덕한 인간들은 그 예수님에게 신포도주, 썩은 포도주를 묻혀서 입술에 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친절은 고사하고 놀림과 조롱 속에 운명하셨습니다. 다윗이 목마르다 했을 때 용사들은 목숨 걸어 그 물을 길어왔는데, 그리하여 다윗을 감동시켰는데, 그래서 정말 목매여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목마르다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물 한 방울 주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무언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지금 별내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목말라 하시는가? 아니면 만족해 하시는가?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분께 어떻게 하시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의 예수님은 목말라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이 목말라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목말라 하시는 그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담임 목사의 자격으로 잔소리 조금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앞에 있었던 그 구도자 카드가 없어진 지 꽤 오래됐죠. 그런데 그것이 왜 없앴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영혼 구원, 이 구도자, 정말 밖에 있는 예수님의 피로 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갈망하는 영혼들, 예수님의 심장을 찢어버리게 넉넉했던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있는가? 부흥과 성장으로 가는 길, 5월 13일 초청안식일이에요.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말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구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웃 어느 누구도 좋으니까 정말 한 사람 이상 우리가 초청하여 아름다운 축제의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러한 날로 구별되어진 날, 지금부터라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어떠한 영혼을 초청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공들이셔서
그날에 반드시 여러분들 옆에 또 다른 영혼이 앉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 우리가 문화교실을 개최하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오직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 수석 장로님이 여러 가지 교회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발전 헌금에 대하여 애타게 호소했어요. 저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모금되어질 줄 알았는데 상당히 이것은 진행형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또 계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랬다라고 하는 말만 전하고 더 깊은 잔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4월 15일 다음 안식일이 임팩트, 그 작은 책자에 한 권에 얼마짜리? 30원짜리예요? 300원짜리예요? 그 책자를 대총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림교회가 정말 일시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뿌리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6,000권 정도 필요한데 요 토탈 180만 원이면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자를 이렇게 헌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목말라면 뭔가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 지난 일요일 날 우리가 요 뒤에 갖고 와야 할 정원이 있어서 소나무를 심고 그 밑에 잔디를 이제 심기 위하여 이제 주보 광고에 내고 여러분들에게 참여를 호소했어요. 저는 정말 이 성도들의 반수가 참석하게 되면 야, 식사비만 해도 엄청 들겠다, 이거 그렇게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적절하게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적절한 인원만 온 것 같아요. 적은 인원이 모여서 한나절 고생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정원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적정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와야 되고 집사들이 앞장서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일인데 우리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조 헌납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시조 헌납. 이거 다 받으셨죠? 안교 반장을 통해서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있어요? 못 받으신 분 있어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조는 1년 한 부 구독하는데 18,000원, 가정과 건강은 1년에 19,000원, 목사 장로는 15부 이상, 교역자 집사는 10부 이상, 교인은 7부 이상. 너무 물리적이고 인위적이에요. 그렇죠? 목사 저 15부 이상 합니다. 우리 부목사들도 송지용 전도사도 15부 이상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기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준 안교 반장들에게 오늘 예배가 마치기 전까지, 지난 안식일 날 주보에 광고되었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작정할 부스를 결정해 갖고 오라 했으니까 뭐 이렇게 기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록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에게, 이름 모를 이방인들에게 이 선교 잡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는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잠언 25장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리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헌납하는 시조가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냉수 한 그릇처럼 정말 시원함을,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귀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계십니다. 무언가 자꾸만 달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가? 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달라고 하시는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하여 달라 하신다 그랬어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안식일 성수합시다. 정말 개혁적인 안식일 준수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재물의 축복을 정말 감사함으로 11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충성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몸, 마음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함으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혼들로 가득 차고, 또한 모든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꼴지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거 다른 시간에 기록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받으신 이 서약서, 헌납 신청서에 여러분들이 이름 적으시고 전화번호 적으시고 헌납 부수를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록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안교 반장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실되게,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